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은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루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장로님이 부른 찬양, 마치 그 찬양은 바울의 찬양처럼 들려집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이 찬양이 있었더라면 바울은 틈나는 데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글귀를 어디서 보았습니까? 우리 인천은혜교회 2025년의 표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사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사명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평생토록 여기까지 나는 복음을 위해 달려왔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참 대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후회가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것입니까? 어쩌다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사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면 거기에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인천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인천은혜교회의 성도가 되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점에 나에게 인천은혜교회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천은혜교회 성도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봉지 안에 콩나물이 들어있으면 그 검은 봉지의 가치는 콩나물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봉지에 콩나물이 아니라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그 검은 봉지의 가치는 콩나물의 가치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대단합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대단하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나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단한 인생입니다. 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참 형편없고 그냥 그런 인생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검은 봉지 속에 들어있을 때 그 봉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때때로 사명이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사명이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봉다리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가치가 상승되어지지만 사명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상승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념과 철학을 따라서 말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돈을 따라서,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날을, 은혜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만만치 않은 표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칼빈처럼 내 심장을 도려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뜻대로 해주실 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섭섭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삽니다. 내 뜻대로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내 뜻대로 다 되어진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주 그 아이의 뜻을 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튼튼하지 못하면 다른 기능들도 같이 저하가 됩니다. 심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숨쉬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힘들고 걷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나무의 능력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다시 용기 있게 도깨비 풀처럼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영광의 새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